네, 지난 6월 12일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양측의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유일하게 전 세계에 남아있었던 냉전 지역에 평화가 도래함으로 굉장히 큰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퍼준 게 아니냐, 미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반되고 양극단의 시각을 우리가 충분히 다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지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되돌려 보게 되면 이 한반도에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작은 녀석이 방에 뭘 자꾸 이렇게 쟁여두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을거리, 이런 과자 이런 것들을 막 방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전쟁이 날 걸 두려워해서 이제 비상식량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준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많이 살았는데 자기는 이제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살 만큼 살았다는 걸 아이의 입술을 통해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이에게도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 제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한 번은 이웅평 대위께서 미국기를 몰고 귀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이렌이 울리면서 마치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어렸고 마침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요, 굉장히 놀라고 당황해서 혼비백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피난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막 이불을 막 싸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 존재에게 공포감을 자아내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금의 이런 상황은 정말 우리가 격세지감이라고 할 만큼 많은 우리가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단순하게 외교적인 접근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엘리베이터 중공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물론 아주 편한, 아주 안정된 시설이 우리가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기쁨도 있지만, 오랜 기간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는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루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루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공보다는 성취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공이 이긴다는 의미를 강조한다면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루심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루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성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의미로 볼 때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보다 더 중요한 의미 해석은 시간의 말 그대로 끝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시간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보다 더 종말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1992년에 다미 선교회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큰 사회적인 우리에게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 시한부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시간의 끝과 단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말을 하나님의 성취와 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와 회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임할 때 그들만의 배타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고립된 사고를 하게 되어져서 특별히 우리들만을 휴거를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이 모임 안에 들어와야 선택된 백성으로서 휴거를 받는다는 이 사고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완성하셨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그 말씀 뭐겠습니까? 그 이루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구현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이 성취라고 하는 것, 이루심이라고 하는 것에 보다 더 중요한 성경에서의 강조점은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이시냐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루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내가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내가 끝을 내고 싶고요. 내가 그것을 종결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뭐 노래방을 가진 않지만 노래방에 가면 약간 묘하게 치열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마지막 마이크를 잡느냐는 것이죠. 마지막 노래를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노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끝을 맺고 종결을 짓는다는 인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공연이나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때도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지막에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고 시선을 끌게 된다는 걸 보게 될 때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누구나 다 마지막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끝을 맺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루심의 가장 중요한 주체를, 끝을 맺는 것,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이루심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스라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역대하의 저자와 에스라의 저자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패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해졌습니다. 나라는 빼앗기게 되고 국권은 상실당하게 되고 국토는 유린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토지는, 땅은 황폐화된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현실이었고, 그 처참한 현실을 무려 70년을 그들이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교과서에서 봤던 그 시 가운데 양은 길재가 지었던 그런 시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거는 간대없다. 어제부터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우리가 학창시절 열심히 외웠던 시인데, 그 길재 시에서도 멸망한 고려 왕조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저는 약간 제 안에 좀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살았던 곳을 일부러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뭐 결혼 신혼집이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살았던 동네를 이렇게 가볼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동네 가까이 가면 찾아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뭔가 예전에 그런 짠한 과거의 흔적들과 기억들이 떠올려지게 되면서 뭔가 제 자신의 삶을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과거로 추억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좋아질 때가 많거든요. 물론 집사람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되게 저만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그곳에 가다가 가끔 이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이 도시 개발 때문에 완전히 동네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흔적도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때 대단히 아쉬움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추억을 좀 떠올리고 싶은데 모든 게 다 달라지고 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전에 대한 그 회환과 그리움을 갖게 하는데, 제 이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국토가 유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의 가운데 노예와 종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패배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절망과 패배 그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울 수도 있지만 절망은 절망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패배가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건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과 패배는 우리들에게 절망감과 패배의식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욕을 꺾어놓는다고 하는데, 절망과 패배가 갖고 있는 더 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소망과 기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꿈도 우리가 꿀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학창 시절을 회상해 볼 때 특별히 잘하는 과목은 없었지만 확실하게 못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술 과목이었습니다. 미술은 되게 못했거든요. 그림 그리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물화를 그리는데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는데 입체파처럼 돼가지고요. 정말 제가 그림을 딱 걸리는 순간에 다 이렇게 약간 비웃는 듯한, 특별히 고등학교 때는요, 이제 10명씩 이제 그 앞에 이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한 주간. 그럼 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림이 그려지는 그 순간에 어떤 반응이 올지 너무 아니까 그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평생 딱 학원을 2번 다녀보고 싶어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산학원이고요. 하나는 그 미술학원이었습니다. 주산학원은 왜 그러냐면 주산학원에 가면 그때 재밌는 비디오를 틀어줘서 너무 그 주산학원에 다니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고, 또 한 번은 이제 미술학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미술학원 가서 조금 뭔가 배우면 그런 수모와 수치는 안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미술학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건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미술 시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도 없었지만 지금 헤아려 보게 되면 아마 트라우마 같은, 그래서 제가 뭔가 이게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림이라고 하는 건 꼭 도화지에만 그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화지 속에만 그림을 그려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림은 마음과 영혼에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림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또 다른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은 또 누군가에게도 자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의 화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영혼 가운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도화지 안에서의 그림은 저에게 박탈감을 심어주었지만 이 또 다른 인식은 저에게 삶의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이 현실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 희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대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나라도 잃어버린 상태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국토도 없는 것이고요. 그들의 삶의 현실은 노예와 종으로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시간이 무려 7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일제 35년이라고 추억하지 않습니까? 그 일제 35년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이 의식과 삶을 철저하게 황폐화시켰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 그 2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놓이게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감히 그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고, 그 조서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고국으로, 본국으로 귀환시킨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성취를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조서를 반포하게 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지금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진 사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때, 이 시점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의 고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점과 이 시기와 때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누가 이것을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월드컵이 한참 열리고 있잖아요. 내일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처음 이제 스웨덴이랑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축구 경기를 보시게 되면 전반 45분, 후반 45분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야 딱 90분이 되면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저리 타임이라는 게 있죠. 중간에 시간이 끊어진 그 시간 때문에 45분이 경과해도 여분의 시간의 경기 동안에 경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그 경기를 한 사람만이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어느 때 끝내라고 하는 법칙이 없어요. 한 사람만이 그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심판이죠. 주심이 그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냐?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점을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 없이 그들에게 만약에 꿈을 꾼다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었을 겁니다. 나라는 망하에 있고 폐허와 절망의 자리 가운데 그들이 꿈을 꿀 수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점을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시점을 정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관심은 이 시점을 정할 때, 이 시기를 정할 때, 이 때를 정할 때 이것은 시간의 경과와 시간의 완성보다도 더 중요한 건 존재 안의 완성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느라고 우리 영화 볼 시간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그 영화 보시게 되면요, 이제 뭔가 그 쇼생크 탈출이, 쇼생크가 감옥이니까 감옥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되게 이제 뭔가 감동하고 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 말고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거의 이렇게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조연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감옥의 죄수입니다. 레드라고 하는 죄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중죄를 저질러서 수십 년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배심원들이 가석방을 결정을 하는 그런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배심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많이 바뀌었냐고, 달라졌냐고, 여기서 뭘 깨달았냐고,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요. 그분이 굉장히 이제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기에 와서 많은 걸 깨닫고 뉘우치고 내가 과거의 나를 반성하게 되고 나는 철저하게 교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배심원들이 뭘 결정을 내리면 리젝티드 합니다. 거절합니다. 나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번번이 그렇게 거부를 당합니다. 근데 그 영화 말미에 그 사람이 이제 레드가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영화 보면 그래요. 근데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떠냐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교화가 됐냐고. 그러니까 그때 레드가 굉장히 시큰하게 얘기합니다. 교화?
무슨 교화 따위를 얘기하냐고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승인이 나게 됩니다. 가석방이 이렇게 허락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뭔가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리젝트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 내려놓는 그 순간에 오히려 허락과 승인이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그들이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 안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 안의 완성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셨고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때를 이루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그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놀라운 그런 공포를 하게 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맡겨주셨다.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위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음을 고레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이 고백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지구하신 분이시다.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언제나 어디에나 하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과 문제와 고민과 기도의 모든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야 될 터인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문제, 그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 전문가에게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겠죠. 내가 어떤 사업을 구상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컨설턴트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전적으로 우리가 바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소외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건물을 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들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물질을 페르시아 주민들에게 도와주도록 권면하는 말씀까지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보내주는 것만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들이 그토록 짓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페르시아 주민들에게 이 고레스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참 너무 놀랍죠. 왜냐하면 바로 직전까지 그들의 삶은 지금 포로거든요. 희망과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을 볼 때 저는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잘 용서하거나 잘 이렇게 받아주는 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걸어왔던 삶의 궤적이 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너무 엄하셨거든요. 너무 과하게 엄하셔가지고요. 아버님은 용서가 없는 분이셨어요. 제 기억 속에. 너무 강하게 모든 것들을 시키셔가지고 말 그대로 그 말씀에 토를 단다는 걸 상상할 수 없어서 늘 거기에 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 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때 친구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 아닙니다. 굉장히 뭔가 감정이 좀 메말라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겠죠. 그런데 제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가능하면 모든 일을 완벽을 기하려고 애를 쓰면서 가능하면 또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거나 뭔가 그분들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속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크게 두 가지의 하나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고요. 더 큰 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는 저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저와 영적인 친밀함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이전에 알았던 것과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혹하게 내모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제가 이해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마음과 경험이 저에게 영적인 마음에 어느덧 조금씩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는 아니겠지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 지금 저런 모습에는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뭔가 하나님의 매만지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남을 미워하는 수준을 떠나서 미워하지 않는 수준을 떠나서서 누군가 연약함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를 중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존재 안에 변화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맴만지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살던 대로 살 겁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원래 제가 이래요. 제가 미래가 아무리 달라지는 게 없어요. 라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형제 한 명이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수 치료인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몸에 이렇게 비틀어진 부분을 맞춰주고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끔씩 제가 몸이 이렇게 불편하면 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주는 형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막 진짜 참아내는데도 시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서. 근데 이게 고통스럽고 아픔이지만 이거는 뭐예요? 맞춰가는 부분이죠. 우리가 아프다는 건 그만큼 내 근육이 긴장이 되어 있고요. 굳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매만져 주실 때 우리가 늘 평안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길을 더하실 때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아픔을 참기 힘들어서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하나님 우리를 매만지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만지시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몸이 영원히 균형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내 삶의 자리도 재기 불능과 소생의 불능의 상태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함의 자리에 임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매맞으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거칠고 고통스러워서 혹은 너무나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지 몰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매맞으심을 통해서 다시금 풀리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그 경험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매맞으심을 통해서 진정한 내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을 덧입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고 또 우리의 골격이 틀어져 있는 것을 모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일상의 삶을 진행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들 모두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새롭고 회복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맴만지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